다 함께 우리 찬송가 2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5일 수요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고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10가지의 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방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붙잡는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힘을 얻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의 기적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원냈어야 되는 그 시간에 홍해가 갈라졌으며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여 여리고를 돌 때에 그 여리고가 무너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멸류관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 되어 있던 것들을 그리스도께 다시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쫓아가는 우리로 결단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의 시간 묶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할 때 모든 질병이 이 시간 떠나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환경에 역사하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닫힌 문들이 열어지며 막힌 담이 무너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찬송합니다.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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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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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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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완전한 영적인 상태,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의 색깔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응답하여 주옵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그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영적 상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오늘도 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귀한 밤 되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개인, 내가 원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는 귀한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대언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단 한 가지라도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들리게 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잠깐이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크게요, 그 짧은 기도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기보다 매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부 강단 말씀 여러분 RTS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의 언약을 주셨는데 주의 종들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은 누구?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3일이 지나는 이 시간에 얼마나 내가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맞아지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귀한 밤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편진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고 남은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이 무엇이었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오늘도 하나님 내가 회사 가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여러분 수준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오늘 되게 하소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다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이 고백들이 돼야 돼요. 말씀 따라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 버린가 사울이요. 사울 때문에 전쟁이 그쳤잖아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더니 큰일 날 뻔했다. 사무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을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니까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두 가지의 중요한 축복의 기도 제목이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응답이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딱 가슴에 담아주시고요. 여러분이 딱 외워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이 속에.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손에서 여러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데 그 시대에 참 많은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띄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태였길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띄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와 대조됐던 사람이 바로 큰형 엘리압이었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사무엘이 가서 엘리압한테 가서 안수하려고 하잖아요.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사울 다음 왕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리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랍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이세의 씨로 태어났던 그 많은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요. 상당히 멋있다 그랬어요. 엘리압이. 근데 하나님의 눈 속에는 엘리압은 이미 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많은 이 나머지 아들들 딱 보고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다른 아들 없냐? 아, 있긴 있는데 저기 목동하고 있다. 그걸 데려오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이다. 그래서 내가 이를 통하여서 내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과 이 다윗과 엘리압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죠.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갔을 때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리를 든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나와봐라 하면서 나하고 붙을 만한 자 다 나와봐라. 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나와봐.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빡친 거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감히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저 자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내가 싸우겠다 막 이랍니다. 다윗이. 그때 여러분 엘리압이 어떻게 하죠? 네가 처음부터 교만했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막 다윗을 막 꾸지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엘리압입니다. 네가 처음부터 교만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복음에 해를 끼치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엘리압이 말이 맞다니까요. 다윗한테 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왕도 나서지 않고 있고 많은 대단한 장군들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조그만 애가 와갖고 내가 싸우겠다 이러니 엘리압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반대로 걷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에 복음과 반대되는 것에 서지 않고 복음의 편에 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엄청난 많은 재산과 재능과 대단한 능력과 기도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데 하나님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거예요. 누가 복음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누가 복음의 편에 서 있냐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교회의 상황과 사정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사정이 있어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과 엘리압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복음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이 또 복음이 아닌 다른 편에 서니까요.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러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와가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압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쓰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없었던 완전 절대적인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편에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받는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합니다. 사단이 무엇을 정확하게 하느냐니까 제가 새벽기도에 지금 2차례를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죄를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죄의 근본을 보면 뭐냐? 하와를 유혹했을 때 사탄이 마귀가 건든 게 무엇이었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의 주제가 뭐냐니까 선악을 아는. 좋아. 여러분 선악이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원래 악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선만 알았어요. 그 선이 뭐죠? 하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 사는 게 바로 인생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주인이 바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걸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선악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 잘 분별하죠. 근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산실해 버린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한없이 죄 가운데로 빠지는 죄인이에요. 사단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영이 죽으니 누구를 못 찾습니까?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러니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원죄 사건입니다. 사단이 이걸 아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완전히 죄의 종로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로 멋있게 창조했냐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니까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신과 같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만이 나왔고 정명석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이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딱 변경시켜갖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만이에요. 그게 정명석이고 JMS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5절부터 36절. 요한복음 10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성경이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이방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패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과 같이 존귀케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자, 거기에 대한 여러분 증거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신이란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같이 되었나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러한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신이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되고 신과 같이 하나님의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적인 존재, 최고의 축복들이 언제부터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 놀라운 축복들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다시 온전케 됐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는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끝났다. 물론 구원의 축복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 마귀는요 끝까지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27절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끝까지 싸우려고요. 지금 사단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12가지의 문제, 특별히 창세기 3장, 6장, 10장 나 세상 성공 중심에 빠지면 사탄의 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례자는 육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느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그네 같은 인생의 자세로 사는 사람을 순례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이것들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순례자의 모습과 같이 살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서 내가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걸 보고 여러분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밤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재미난 예화가 있잖아요. 재미난 예화. 이 토끼가 항상 이 천적들이 많죠. 토끼에게. 토끼를 잡아먹으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는 가고 있는데 토끼가 풀 뜯어먹고 있는데 풀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뒤를 싹 들어보니 늑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토끼가 놀려고 막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피했다 싶었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딱 토끼에게 현현을 하셨어요. 토끼야, 내가 네 모습이 참 딱하구나. 무엇이 되고 싶느냐? 저는 늑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너를 늑대로 만들어주마. 늑대로 딱 만들었어요. 야, 어찌나 이게 좋은지. 갑자기 있는데 곰이 나타났네. 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늑대가 딱 하여서 하나님이 또 현현하셔서, 늑대야, 아니 토끼야, 왜 이렇게 이 겁에 질려 있느냐? 하나님이 늑대로 변해주었는데 곰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엔 뭘로 변해주기로 하느냐? 호랑이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또 호랑이로 딱 변해주려다가, 그러니까 호랑이를 딱 변해줬어. 그러니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를 못 이기잖아요, 호랑이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벌벌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토끼야, 또 왜 벌벌 떨고 있느냐? 사자가 저를 또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토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무리 너는 변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네 마음이 토끼이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다 준다고 하는데 우리의 상태가 토끼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의 언약 다 주시기로 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축복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 마음은 항상 불신자 상태. 항상.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주는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제 조건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 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내 기준, 내 수준 속에 있지 마시고 어떻게 순례자의 길로 가시라. 땅의 것을 여러분 소망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에 여러분의 방향과 중심을 계속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피림 시대를 한번 보라니까요. 노아를 한번 봐보세요. 네피림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하잖아요. 근데 저주하는데 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꼭 여러분 남은 시간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의 제목이 무엇이냐니까 순례자의 사모늘입니다. 내 사모늘 말고요, 순례자다운 사모늘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순례자다운 사모늘. 네. 자칫 여러분 우리가 사모늘을 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사모늘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전에 류 목사님도
강단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떤 랩런트 한 명이 류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다시는 기도 안 할 거고 다시는 기도 수첩 안 합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싶어갖고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내가 이 태권도 시합 나가서 우승하려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 수첩하고 사모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되고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뭘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최고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축복을 딱 가슴에 담으셨는데, 자, 순례자의 삼원을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상태가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중요한 말씀 나눠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부터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열매는 맺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네. 그러니까 이 응답 기대하지 말고 자꾸 어디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진짜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강단에도 목사님이 순례자들이 하는 세 가지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의 기도, 두기고 때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들으시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멈출 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쉬면서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한 시대를 장악했던 순례자의 기도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내가 옛날에 여러분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자꾸 했던 성경 구절 하나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루에 뭐 100번 외우기, 하루에 뭐 500번 외우기,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심이 나와 맞아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나에게 계속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다른 거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주문도요, 귀신이 역사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인 근본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계속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흑암이 무릎을 꿇겠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무릎을 꿇겠죠. 그리스도라는 의미, 3저주를 완벽하게 끝내신 그 저주의 권세가 끊어지겠죠. 여러분 정말 이번 딱 한 주간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정말 도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딱 세 가지 한번 해보시라니까. 진짜 한번. 굳이 여러분 꼭 이걸 해야 되는, 다른 것도 많죠. 뭐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해, 뭐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육신의 기도 말고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자꾸 한번 여러분이 반복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중요한 축복들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지은 그 사람이 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됐냐면, 데살로니가서 말씀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는 중에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 호흡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멈추면서 내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한 시대 장악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우상시대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만 지나가면 벌벌 떨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한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근데 이 책 좀 사볼라 했더만 품절되었으므로 안 온다던데. 지금 한 20분 주문해놨는 것 같던데 간사님한테. 20분이 아니고 20명. 여러분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추석 지나고나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는 두기고에서 목사님이 또 2권 더 추천했어요. 총 3권. 그거는 품절됐나요? 그거 다 품절됐다네. 이게 다락방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기도에 사실은 기대가 많다는 거죠. 이 순례자에게. 여러분이 도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니까 다윗 보면 여러분 확실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다. 자,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의 다리 몽둥이를 꺾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엎드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강하게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주께서 악인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마지막에 딱 최고의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으십니까? 오늘 순례자의 사모를 시작합시다. 첫 번째 어떻게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정말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뭐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 때는 좀 우리가 합심으로 쫙 기도할 때는 뭐 쫙 하지만 혼자서 좀 묵상할 때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에 한번 시편 23편 쫙 한번 좀 외운다 생각을 해보고요. 쫙 해보시고 여러분이 돌아다닐 때마다 호흡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3가지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멈추면서 잠깐이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가 사실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 마음에 담으시고 한번 진짜 한 주간 동안 도전해야겠다. 가슴에 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옥토밭과 같은 상태예요. 옥토밭.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완전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요 3초월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237을 살리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모든 어둠이 거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모를 한다는 이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정말로 내가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고 2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뭡니까? 진짜 내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시간표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와 맞아지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금요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말씀은 나와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깨달아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맞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와 맞아지는 것이며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게 복음을 깨달았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니 말씀이 나와 자꾸 맞아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자꾸 나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계속 재앙 가운데로 들어갔습니까? 7번 재앙 맞았잖아요. 그 근본을 2부 예배 강단에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전쟁과 포로와 속국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시기로 원하신다? 전도와 선교, 전 세계를 살리기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할 건데 추수감사절 기준으로 해서 캠프 주간을 이제 열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캠프 주간에 열어갈 건데 캠프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맞아지게 한 사람, 만나게 한 사람, 그 사람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도의 제목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만난 사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딱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고 꼭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우리 전도학 때 뭐라고 말씀하셨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죠. 전도란 전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란 전도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어떤 주간이었습니까? RTS 주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RTS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전도의 대열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고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대단한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토끼 같으면은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삼초월 삼무한 삼전무후무한 축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삼무한이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5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생영이 된지라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영적인 상태로 삼무한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이 살아나니 삼전무후무한 축복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개인에게 일어나며 두 번째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초월, 삼무한, 삼전무후무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내가 원하는 기도 진짜 한 주간만이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내려놓고 집을 위한 기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충분해버리면 여러분 신이 아닌데 신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자꾸 만듭니다. 내 환경을 통해서 만듭니다. 자녀를 통해서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만들고 내 인생 개인을 보면서도 자꾸 만듭니다. 무엇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는 순례자의 기도를 한 주간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순례자의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순례자의 두 번째, 이 3오늘의 두 번째 오늘의 말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순례자였잖아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의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자세가 바로 순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남기고 갈 인생 작품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재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도했던 사람들의 전도의 열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뭐라, 전대를 차지 말고 여벌 신 가져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잘 때에는 아무 집이나 가서 그곳에서 잠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그네 인생을 요구하셨고 순례자의 길의 인생을 요구하셨어요. 순례자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기도가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순례자의 말씀입니다. 순례자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나와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순례자의 3오늘을 시작하는 한 주간 남은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순례자의 기도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나오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아버지여, 사단의 모든 권세 세방되는 응답의 시간표를 오늘도 받아 누리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토끼와 같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사자와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됐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부으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마치 아버지 다윗이 한 시대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그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니 순례자의 마음이요 순례자의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로 나오니 주께서 능력의 팔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권능의 놀라운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성공하는 렘넌트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공한 그 성공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 성공은 언젠가는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어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는 뭐 준비해야 되냐?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순례자의 여정의 그릇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성전 이전과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는 부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성전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중요한 성전 이전과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와 순례자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서기로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아버지의 영적인 순례자의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서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 중요한 축복의 언약의 대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전 교인 릴레이 기도의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정말로 부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성전 이전의 부지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성전 부지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껏 이 쉼을 얻고 순례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성전 부지와 아버지 건축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남은 인생 100년이요 1000년의 응답을 남기고 갈 만한 이유 있는 성전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한 모든 저주원수가 무릎을 꿇게 하시며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날마다 일어나는 응답의 귀한 시간이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렘넌트 7명의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니 모두가 다 순례자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던 우리 렘넌트 7명과 같이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순례자의 삶 오늘을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 축복들이 시작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신에 들렸던 이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광고 한 가지만 드리자면 여러분 그 릴레이 기도를 잘 참석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이 다 누구 기도했고 몇 구역은 좀 조용하네. 그래서 여러분이 장난이고요, 말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 릴레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 건축할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럼 내가 누가 하라 했나? 누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했다니까요. 진짜 답답하네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여서 이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후대들 앞에 인생작품 남기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창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특별히 어른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마음에 남도록 부모님들이 조금만 애써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애쓰셔서 이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읽기라도 할 수 있도록, 혹시나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깜빡 잊고 아침, 저녁, 점심을 못했다. 자기 전에라도 이 기도 제목을 읽고자 할 수 있도록 그 응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작품이기 때문에요. 성취되도록 같이 기도로 마음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고 구역 권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삼원을 회복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마누엘 창원교회와 우리 모든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락방을 여러분이 뭐 생각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다락방의 진정한 축복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놓치면은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될 것 같고 다락방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곳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한 지역의 접촉점이요, 한 개인이 접촉점이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도 좀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렸는데 내 구역원에 기도 제목을 꼭 좀 직접 한번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참 좋겠고, 뭐 안 받으시고 뭐 하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문자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저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일 우리 새벽기도 때 기도하거든요. 성도님들 놓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어쩔 수가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안 하면 그 말은 아니고요. 그 말은 아니고, 그러나 목사의 마음에 담기고 또 여러분 구역장과 권찰의 마음에 담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의 말 그대로 접촉점이죠. 를 위하여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속으로 좀 같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욕심이 참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우리 구역장과 권차님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건데요, 지도자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니까,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같지를 않아요. 예, 다 다르단 말이죠.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후천적으로 다 바뀝니다. 예, 자라나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분은 빨리 바뀌고 변화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천천히 바뀌시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표가 왜 빨리 안 오냐라고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네. 바뀐 게 그 정도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이 딱 보면은 성도님의 캐릭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의 캐릭터를 그렇게 놔두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래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교회는 이런 사람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은 그런 게 없는데 뭐. 그래서 구역장님과 권차님들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기 때문에 그릇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표가 다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 한 말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담아주시고, 근데 이것도 가장 중요한데, 모든 성도님들은 20문제를 다 갖고 있죠. 사실 여러분, 제가 성도의 기도 제목, 성도님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몇 프로나 될까요? 물론 많이 보여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도님이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99개가 그 뒤에 숨겨져 있구나.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99개 숨겨주고 그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 막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갈등과 아픔과 힘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그 변화가 막 빨리 일어나고 하니까는 막 이렇게 막 사역자가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제자인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야 대단하다 하지도 마시고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은 이걸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 속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귀한 모든 구역장님과 권찰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락방 이 접촉점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이 다락방을 뭐라고 했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충성된 자, 또 이 충성된 자를 찾고 성장시키고 파송시켜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 구역원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니까 이 다락방 전도원 지역마다 통해서 찾고 성장시키고 파송시키는 이 축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와 다락방은 다릅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구역 예배가 다락방이 돼버린 것 같던데 뭐 다른 건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다락방은 현장에 진짜 전도운동을 위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 예배는 전체를 본다면 다락방을 통하여서 물론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다락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팀 사역 전도는 좀 다릅니다. 내가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내 혼자 안 되고 나와 같은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잠자는 이 집사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집사님에게 야 우리가 진짜 한번 사는 인생 우리 같이 손잡고 우리 현장을 놓고 지역에서 우리 전도운동하자.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깨워서 팀 사역을 해서 같이 현장을 살리는 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팀 사역 전도를 생각을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찾고 성장시키고 파송시키는 거예요. 예. 이 속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의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은 이 속에 우리 구역에 누가 있다? 충성된 자가 있다. 그러니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랩런트들을 보면요 함부로 대하면 진짜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성장 배경이 있다. 숨은 문제가 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속에 이 아이가 있어요. 충성된 자. 예.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 나중에 뭐 하셔야 돼? 이제 코로나 딱 풀리고 하면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지역별로 이거 딱 하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기도 제목 딱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구역에서 이 지역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 할 때 그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원에는 갈급한 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 내가 같이 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 한번 내 개인적으로 말하지 말고 말하면 삐진다니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하고 레벨우가 같은데 왜 나는 갈급한 자고 왜 이 사람은 제자야 삐지니까 말하지 말고 구역장과 권찰님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거를. 그걸 딱 생각을 해보면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 진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같이 팀을 엮어서요, 같이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충성된 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사모한 자가 충성된 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한 자며 충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듣는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나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막 많이는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번잡해. 그런 분들은 이제 갈급하신 분. 어떤 사람들이 그게 사명자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갈급하셔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 같은 경우는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꼭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으시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휴, 다행이다. 나는 제자구나.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언제 그럴지 몰라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40년. 또 뭐라 했냐? 12제자는 3년.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류 목사님이 이성우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하시잖아요. 그 병원 저기 사모님 그 병원 저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락방이 닫혔어. 목사님이 이제 이성우 목사님 불러서 야, 네 다락방 잘 되고 있나? 하니까 목사님이 예,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한 번 부르셨대. 그래서 진짜 잘 되고 있나? 예, 하다가 이제 아닌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래. 이성우 목사님한테 자네는 다락방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신 있게 이제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것을. 그래서 예 이러면서 다락방이란 초대교회 사명을 회복하여 해서 쫙 이야기를 하신 거야. 목사님이 딱 듣고 있으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네는 다락방을 하면서도 다락방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락방의 핵심은 조장이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조장. 그 사모님이 지금 그 조장이었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나와버리니 사람을 모아줄 조장이 없어. 그러니까는 다락방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은요 꾸준히 하는 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조장이 세워진다면은 그거는 계속 갈 수도 있고 떠나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조장이 되면 또 거기서 다락방이 열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조장이 또 다른 제자를 만나서 이 다락방 이어가게 만드는 게 평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핵심이 무엇이다? 조장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수백 군데 수천 군데 깔 수가 있어요. 뭐만 있으면 조장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구역에서요 구역장님들이요 정말 전도를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려면 전도밖에 생각 안 해야 돼요. 진짜 전도만 생각하면요 성도님들이 보인다니까요. 성도님들의 명단을 쫙 펴놓고 하나님 원래 순례자 오는 전도같이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한 영혼이 이 지역을 위하여서 생명건 조장의 역할 생명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그러면 보이신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뭐합니까? 우리 진짜 지역을 위해서 전도하자. 우리 정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다시 다락방 우리 한 지역에 있는 같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잘하셨다. 그럼 그분과 그냥 같이 기도할 뿐인데
그 한 사람이 진짜로 충성된 사람이요, 찾고 성장시키고 파송시켜서 이 사람이 지역의 조장이 돼버린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조장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지역을 몰라요. 근데 그 지역을 아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은 여러분 말씀만 데가 아니라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이 일어나게 딱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그다음에 명단 놔두고 그거부터 시작하셔. 명단 놔두고 기도하시라. 특별히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쫙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서 발견된 사람이 특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는 어쨌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인 전도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구역장 권찰님이 그래서 참 중요하십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릴 이유 있는 전도운동을 위한 구역장과 권찰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응답 속에서 오직 전도운동, 오직 생명운동, 이것을 위하여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